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만 합니까? 답.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한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 때문이요. 또한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바로 그 죄는 이렇게 죄값이 발생이 되어진 이런 문제, 또 그 행위 언약이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의로운 그러한 순종에 대한 요구,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초대되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행위 언약의 의로운 요구, 이 두 가지를 결국 인간은 만족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상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객관적인 그러한 설명입니다. 주관적인 그런 어떤 내 느낌의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객관적인 그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는 이제 주관적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신앙 고백이 이제 출발이 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행위 언약을 깨트린 아담의 그 범죄, 그리고 그 원죄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 설명하면서 바로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값이 발생이 되었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 명령에 약속되었던, 행위 언약에 약속되었던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죄값이 발생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율법에 혼전히, 행위 언약의 이러한 공의로운 요구에 혼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요구가 이제 두 가지가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인간은, 이제 부패한 인간은 이러한 두 가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만족시킬 수 없는,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반드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값,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셔야 된다라는 것,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 또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반드시 완벽하게 성취해야만 된다라는 것. 그러나 이제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완벽하게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다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만이 인간은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이 두 가지의 성격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슨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무슨 기적 체험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무슨 사회 정의를 일으키는 무슨 사회 리더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예레미야, 또 뭐 여러 선지자,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럼 너희는 뭐라고 예수님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신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다라는 것,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낮아지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적 희생,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또 이러한 율법에 혼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셔서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의 성취,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베드로의 고백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신, 인정받으신 그러한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바로 왜 우리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면서 참 신이셔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가지신 그런 분으로서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바로 예수님을 왜 이렇게 이해해야만 되는지, 예수님을 꿈에 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봐서 만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로 이런 죄의 문제, 바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또 그리고 참되신 신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과 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율법의 흐른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그 의를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러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충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죄의 개념이 흐트러져 있고 또 구원에 대한 개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결국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아서 기독교가 온통 샤머니즘과 신비주의로 빠지고 또 사회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유주의 형태로 또 빠지기도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6문의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셔야 하고 또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행위 언약이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보상, 만족, 이런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바로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공의로운 그 명령, 공의, 또 그리고 그것이 깨어졌을 때 죄값이 지불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죄의 이러한 또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만족, 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만이, 행위 언약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대한 만족,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보상할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참 사람이셔야만이, 온전히 인간에게만 지금 해당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죄값에 대한 문제, 의로운 순종에 대한 이런 문제는 오직 인간이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벌을 받아야 되고, 행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발생됐고 그 모든 원죄가 전 인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행위 언약을 맺어주셨을 때 그렇게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며 그렇게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고 어기면 영원히 벌을 받게 되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 공의가 바로 이렇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을 깨게 되면 반드시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대가가, 그 행위 언약을 깬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치러져야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런 단순한 어떤 그런 에로틱한 또 무슨 이러한 불쌍히 여겨주는 그러한 감성적인 그러한 그 이렇게 사랑해주는, 이렇게 보다듬어주는 그러한 이러한 그 정서적인 어떤 그 이러한 그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대한 사랑이란 바로 인간이 범죄한 이 행위 언약의 이 범죄 문제를 예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대상이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바로 메시아여 중보자로서 공적인 이런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의로운 요구, 또 그런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대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는 그러한 죄값을 치르시는 그런 대속적 희생, 또 율법에 순종하시는 대속적 그런 순종, 이러한 은혜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공의의 행위 언약의 요구로부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속적으로 그렇게 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대속적 희생이 조화를 이루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지 누가 나를 많이 사랑해 줬다 이런 단순한 그런 사랑의 그런 정서적 감성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신이셔야 되는가? 그 인간의 죄값과 율법의 순종의 문제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신칭의,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 죄인이 아니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그런 의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의도 두 가지의 내용이 의로서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상, 만족, 공의, 정의, 공의로운 요구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설명에서도 보면 첫째로 그는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는 참 사람이셔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을 지니신 분이셔야 했고 사람의 모든 연약함에 속하였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셔야 했다.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과 동일한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했기 때문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이런 에스겔 18장 20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도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아담의 이러한 그 대표적 그러한 대표자로서 전 인류를 대표해야 함으로써 그렇게 행위 언약에 참여하는 이러한 방식.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대표자로 그렇게 이 모든 행위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이러한 또 사역,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또 온전히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패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인간으로서 그렇게 이 위대한 사역에 순종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 두 가지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신이신 바로 그러한 분이 십자가의 사역에 이런 모든 희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도와주시는 그러한 또 참 하나님 또 참 사람의 이런 동시적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17문도 계속 그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거듭 강조합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의와 생명을 얻으사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심판과 저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신 바로 그러한 능력과 역사로 또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죽으시는 이러한 또 인간의 이러한 온전한 죽음을 또 그렇게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인간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힘으로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참된 하나님이신 그러한 신적 속성을 가지시고 이런 모든 순종에 또 힘을 보태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런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인간으로서 그렇게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간이 죽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이런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으로만 그 엄청난 이 죄의 문제와 죄를 짊어지는 문제와 또 율법에 순종하는 문제는 그거를 온전히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신적 속성을 가지시고 이런 모든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데 또 함께 하셔서 힘을 보태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신성과 인성의 이러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의 두 가지 그러한 성격을 모두 가지고 계셔야, 동시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또 율법의 의로운 모든 요구들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가 온전히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고 메시아는 또 반드시 신이셔야 되는 이 두 가지 필요성, 절대적인 이런 이 필요성이 만족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죽어야 되는 이 부분이 안 되고, 또 사람으로서 온전히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또 이러한 부분들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저항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또 신적인 권능으로 그 대속적 죽음을 완벽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신성이 도우시는 것이에요. 또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율법의 이 완벽한 요구들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단지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신성이 그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인성이 그러한 모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와주시는 이런 동시적 사역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의 이러한 동시적 사역만이 인간이 처한 이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와 또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것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건 무지무지 무서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진노와 정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정죄를 받는 것은 그렇게 인간이 이제 부패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정죄를 받으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죄의 죽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그 공포와 아픔들을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희생이 집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편으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 버림받고 형벌을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 것인지를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에도요, 26절에 보시게 되면 40 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가 너무너무 무섭고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소요리문답이 다 지켜가는 것처럼 이 실제로 지옥에 갔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았다라는 이러한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러한 그 고백을 따라서 장사되시고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죽음의 이러한 그 실제성, 그리고 그 죽음이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장사되시고에 포함하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 시대는 두 개로 나눠서 장사되시고 또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옥의 형벌, 죽음,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죗값을 받는다라고 하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이 이걸 돕지 않는다라면 인성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정죄를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형벌을 인성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신성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성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 메시아는 참 사람이어야 되고, 또 반드시 그 인성이 그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죄의 죽음을 온전히 잘, 희생적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율법의 완벽한 순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또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의와 생명을 얻으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바로 율법의 완벽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명령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크고 높은 거기 때문에 그건 인간의 이러한 이제 힘으로는 순종하기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그 인성이 온전히 율법의 그러한 1.1획 하나까지도 전부 다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도 갖추셔야 되는 참 하나님이셔야만이 메시아여 중보자로서 인간을 구원할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제 메시아의 이러한 그 필요성, 메시아는 어떤 존재로서 우리에게 와야 되는가? 단지 사람으로만 오셔도 안 되고, 단지 신으로만 와서도 안 되고, 인간이 처한 행위 언약 때문에 처한 이 두 가지의 문제, 죗값에 대한 문제, 율법의 순종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사람, 인성을 가지신 분이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신이셔야 되는 이 두 가지 필요성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운 요구, 죗값에 대한 공의로운 요구, 율법의 순종에 대한 공의로운 요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만족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로서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고 참혹한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처한 이러한 그 지옥의 형벌, 또 정죄의 이 진노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멀어져 버린, 차단되어져 버린 그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해결하고 구원으로 초대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또 이 만족을 보상을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이런 죗값의 문제, 율법의 순종의 문제를 협력하고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로주의, 신인 협력주의 개념으로 구원론을 이해하냔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알미니안주의 영향을 받아서, 고대에 또 펠라기우스 영향을 받아서 복음주의권 내의 교회들이 자꾸만 구원을, 죄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로 자꾸만 가르칩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그런 죄관이요, 구원관입니다. 이 신칭이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신칭이 바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신비체험, 환상체험을 만들어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자들에게 매번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면서 매번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이런 기적들을 잔뜩 보여주시고 체험시켜줘야 되는데, 사도들도 그렇게 매일매일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산 게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거의 대부분은 구약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 죄의 개념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죄인인 거고,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또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셔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걸 계속해서 배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윗 왕국을 혈통적, 민족적으로 부자가 되는 나라로,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젤로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립운동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가룟 유다도 그 젤로 땅에 속해 있는 분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는가,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는가, 정치적인 해방, 사회개혁과 사회정의를 만들어 주는가, 또 잔뜩 또 이렇게 신비체험을 기대하는 이런 제자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시잖아요.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고 피해 가시잖아요.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회개혁이나 무슨 신비체험이나 무슨 경제적 자유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이 처한 이 죄의 문제, 율법의 순종에 대한 이 문제,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겁니다. 이 신칭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이 신칭의를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흐리게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요 비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오늘날 이 전적 부패, 인간의 원죄, 그리고 이 신칭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성 일인격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대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그걸 간직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